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태몽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푸른 풀밭 위에 한 마리 하얀 양을 보셨습니다. 너무 이제 귀여워가지고 살며시 다가가서 그 치마폭에 이제 양을 이렇게 감싸 안고 집에 돌아오다 이렇게 잠이 깼습니다. 그때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도 없으셨고요.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양에 대한 구절들을 볼 때마다 그 어머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꿈 이야기가 종종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양을 키우는 목자라고 하는 그 삶이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성경을 보니까 이 목자의 삶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낭만적이고 멋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적 또 기후적 특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양이 키우기에는 아주 약하고 또 예민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목자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서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푸른 풀밭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우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늘 양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아주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그 양이 푸른 밭에 누웠다고 말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많은 학자들이 양을 관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양이 잘 눕지 않고요. 자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만족돼야만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벌레들이 귀찮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이게 평안하지 않으면 양은 눕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이 푸른 밭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그 까다로운 양의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한편으로 목자가 뭐예요? 양이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쉴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조용한 물가 이렇게도 의미가 통합니다. 양도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이 겁이 많아가지고요. 물살이 센 데 가면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하천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종종 갔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면 가끔씩은 제가 물고기를 담아둘 통을 가지고 가지 않을 때는 가끔 이제 천 옆에 물길을 만들어서 이제 작은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잡은 물고기 거기에 넣어두곤 했거든요. 똑같이 목자가 이제 양을 데리고 물가로 갔는데 물이 너무 이제 거세면 똑같이 이제 물길을 만들어주고 큰 웅덩이를 파고 이제 거기에 잠잠한 생같이 해주면 그때 이제 양이 거기 와서 이제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물을 먹이려고 하면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물가나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이요, 이게 잘 조성된 길이 아니고 굉장히 거칠고 또 바위도 많고 이 골짜기를 지나야 될 험난한 길이거든요. 또 가는 길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독사나 사나운 짐승이나 또 이 양을 누리는 도적대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때로는 도적대들로부터 또 양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 보면 사실 목자는요, 양이 쉴 때도 쉬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이제 모든 게 다 만족되어서 누울 때가 이 사나운 짐승들이 가장 공격하기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육식 동물이면 초식 동물을 잡으려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볼 때 언제 공격합니까? 초식 동물이 방심할 그 틈을 타서 노리는데 바로 양이 쉴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이제 쉬면 그때부터는 또 사나운 짐승과 또 도둑제의 공격이 없는지 이제 망을 보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자는 양이 쉴 때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요, 또 목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사실 라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목자의 삶이 얼마나 좀 고달팠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기 보면 그 라반 밑에 20년간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양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봉급에서 이렇게 메꿔야 되고요.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잠시도 잠잘 시간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기름 부은 사람을 좀 찾으러 다윗의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야곱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쉬는 시간에도 다윗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 사울 왕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그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목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잠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3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거 뒤집어 보면 목자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삶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요즘으로 말한다면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주말에도 나가 일하고 또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직업 같은 그런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들끼리 이렇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프로그래머는 3D 업종이다, 노가다다 그런 표현을 저희들끼리 종종 썼습니다.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거죠. 이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위험한 직업군은 아닌데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요. 거의 매일 이제 야근도 있고요. 어떤 날은 거의 밤새고 아침에 이제 잠시 집에 가지를 못하고요. 회사 근처에 사우나 가서 샤워하고 또 바로 출근하고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자의 삶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의 삶, 또 성도님의 삶이 바로 이런 목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목자가 굉장히 힘든 삶이기도 하지만 어떤 왕이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킬 때 이 목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복귀시킬 때 이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서 간절히 고대했던 메시아 이상적인 왕을 묘사할 때도 이 목자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에 보시면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다윗에게도 쓰였고요. 오늘 메시아 또 예수님에게도 이 목자라는 표현이 사용됐거든요. 성경에만 여러분 사용된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왕을 묘사할 때 이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성도를 세우는 그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도 이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목자라는 역할이 굉장히 힘들고 고되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데가 대학 때였습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 가운데 뭐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한데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 대학 때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영혼이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또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또 함께 전도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렇게 또 맛보게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엑기스를 다 전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 자신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고민과 부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제가 맛보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그때 사실 목회에 대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든지 간에 정말 제가 한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싶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진히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인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의 역할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의 역할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는 영혼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면 인도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도 이제 인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 데리고 대관령 목장에 가가지고 그 목자가 그 이제 양떼를 인도하는 시범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맞은편 언덕에서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 그 개들이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시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에 두 개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몰아서 그 장애물 사이로 양떼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시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잘 안 됐는지 계속 실패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 이탈한 양들이 생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쯤 성공을 했거든요. 거의 이제 매일 그 사람들한테 시범도 보이고 아마 그 시범을 아마 몇 달, 몇 년째 계속 할 텐데 계속 이제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양이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양이 잘못 이탈하면요, 그 양 뒤에 있는 양이 다 따라가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또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지도 않고 매일매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면 그 이탈한 양들처럼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하고 싶어서 이탈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면서 다시 인도해 주시고, 왼쪽으로 치우면 다시 그 길로 가지 마라 다시 말씀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듣지 못한다면 오른쪽 왼쪽 계속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그 4절을 묵상하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4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원래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도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안위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위한다는 단어는 원래 이게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럼 왜 시편 기자가 계속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다가 이 4절에 와서 사실 인도한다 하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굳이 왜 안위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가 의의 길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에서 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의 길을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의의 길입니다. 그건 내가 옳은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죠. 근데 이 왜곡된 세상에서 이 부패한 인간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비록 영적인 축복의 길이기는 하지만은 그 길을 가는데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의의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 말씀을,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원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사인을 구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사인으로 인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 다윗의 여러분 기도를 보시면요, 사실 다윗은 자기의 길이 어떻게 펴질지 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잘 보시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졌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윗처럼 안개 속을 걷는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하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그 길에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말미암아 또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이 힘든 현실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역할 두 번째는요, 목자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도 회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23편 3절 그리고 5절을 보시면 3절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건 뭐냐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기름 부은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붓는다는 것은 보통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또 상처를 치료할 때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그 길이 되게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벌레나 또 사나운 주식 때문에 양이 상처를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난 양에 기름을 부어서 양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지막 보게 되면 내 잔이 넘친다는 이 고백은 이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회복의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의미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생시킨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회개한다, 이 돌이킨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복시다, 이 두 단어는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혼이 언제 잘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회복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어가 생략됐는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간 것 같고 내가 돌이킬 것 같은데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성과 또 나의 주도성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만 내가 회복할 때까지 내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와 연관된 시편이 있거든요. 시편 71편인데 이 시편 71편은 한 늙어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주도성과 이 시편 기자의 적극성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기 보시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땅 깊은 곳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 깊은 곳이라는 것은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곳이 땅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20절을 잘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좀 생략이 됐거든요. 어떤 단어가 생략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키사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지금 20절엔 돌이키사가 두 번이 좀 생략됐고요. 21절은 사실 돌이키다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데 21절에 돌이키사 사실 20절의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돌이키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대상이요. 내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동작을 설명하는 돌이키다는 의미인데 우리 시편 기자가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개입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시편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74편 11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말하소서. 여러분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손을 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손을 빼라는 건 뭐겠습니까? 손을 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달라, 손을 빼달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우리가 그 답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시편 71편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7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 내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 나는입니다. 이 여호와란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을 때 표현되는 단어가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 특히 시편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강력히 부르짖을 때는 대부분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주체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해요? 간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살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계속되면 그때부터 언젠가부터는 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잘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런 좋은 예가 있거든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전에는요 밥도 먹지 않았거든요. 밥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죽자마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사인을 수용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아쉬울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많은 부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되게 길어질 때 제가 그 밤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밤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잠잘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 나름대로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자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회개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회개하러 간 게 아니고요, 따지러 갔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고 싶었던 길들이 여러 번 막혔거든요. 여러 번 막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의 의미입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그 양은 무리로 다니고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어머님의 그 꿈속에서 보였던 그 푸른 불밭에 있던 한 마리의 그 하얀 양이 멋있게 서 있는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꿈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길 속에서 수없이 방황하고 또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를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안고 집에 돌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안으셔서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마침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는요, 때로는 잃어버린 양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한테 양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요,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 인생이 방황할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를 찾지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사단에게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때론 사단이 공격하도록 허용해 주시긴 하시지만 그 허용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성취도 아니고 어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어야만 합니다.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 서운해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또 어떤 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빼서 일해달라고 당당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도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